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32년간 추수감사절을 지켜오는 가운데에 마지막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정말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32번째 이 프랭카드를 달면서 그동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심으면 헛될 수가 있다고.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믿음의 삶에는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헛되게 생각되었어도 그 일이 지나고 보면 어느 때에 헛되지 않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님 아니고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망한 것이 아니었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다 있게 하심을 그때에 알게 하신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가, 쓰레기 같은 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면 정말 쓰레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누리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건 믿는 자들에게서. 부자와 거시의 얘기가, 나사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자는 세상에서 정말 날마다 잔치하면서 살았다고요. 거지 나사로는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없는, 빌어먹는, 얻어먹는, 주워먹는 삶을 살았다고요. 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저것도 사는 거냐고. 저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런데 죽고 나서 알았다고. 왜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에 대해서 답을 주실 때까지,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살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신다고 하면 그때까지는 내가 삶이 어떤 형편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살아줘야 되는, 살아있어야 되는 존재로 세워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고목나무에도요 꽃이 핍니다. 단 죽지 않아야 돼. 속이 썩어도, 죽은 것 같아도 죽지 아니하면 그 고목나무에 반드시 싹이 난다는 거예요. 마른 지팡이에도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봐 여러분, 남은 삶을 통해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에게 싹을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겨 영광을 돌리는 삶을 기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의 소망입니다. 우리 유병철 장로님께서 지지난주에 기도할 때에 우리 목사님의 사역의 열매가 뭔가? 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그 전부터 내 사역의 열매는 나다 라고 말했다. 아니,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뭐냐? 여러분인 거예요. 내 목회의 열매는 뭐냐? 나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열매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거 먹고 싶다. 저거 팔아서 돈이 좀 돼야 되겠다. 되겠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도 열매를 거두는 삶으로 살아라.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고 영적인 사람들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밖에 생각 안 들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열매를 키게 하시면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 분위기가 내가 개척할 때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애기들도 오고 주민들도 똑똑 앉아있고 이제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예약된 사람들이 많아. 이준 집사님도 예약이 돼 있고 이제 목사님 오시면 오실 거예요. 또 우리 마음 뜨거운 성도 있잖아요. 왜? 벌 찬송하면 박수 치는 성도, 어린 성도. 또 우리 또 저기 또 우리 두 아이들이 또 와서 앉아 있고. 또 오늘 우리 그분이 나오셨어. 그분이 오셨어. 언젠가 그 은 교수님 카톡에 보니까 고릴라가 뒤에서 이렇게 안고 있는 그 사진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썸을 타는구나. 고릴라가 나타나셨어. 근데 제가 본 고릴라가 아니라 치타 같아.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치타 뭐 아주 정글에서 대단하잖아요. 너무너무. 그게 열매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라고. 이렇게 매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게 하심이 이게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11 제자들을 지시하신 산에 오게 하시고 거기서 만나셨는데 1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예수를 배웠고 경비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찌됐든지 간에 만난 사람들이 있고 만난 제자들이 있다고 하면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본성상 의심하는 사람은
의심하는 거예요. 경배하면서도, 눈으로 보면서도 의심하는 게 우리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와 확인해야 되는, 확인시켜 주신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도 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안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주님께 가까이 와요.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 의심했던 것들, 그 부족했던 것들이, 그 까다로웠던 것들이, 그 온전치 못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변해가게 하셔서 어느 순간부터 믿음의 자리로 옮겨지는 은혜를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흔들릴수록, 불안할수록,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주님께 나와야만이 해결의 길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확신이 완성된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확신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삶이고, 믿음의 삶은 의심이 사라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심 가운데서도 드리는 가운데 그 의심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확신이 아니라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그 의심이 사라지게 된다. 이제 내가 믿어야 되겠다. 믿을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이룬 일이 그 어떤 것이 되어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없.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뭐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은 하늘로 올라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야 키가 1cm만 커도 자기가 크다고 그러잖아요. 5cm만 크고 30cm만 크면은 커 보이잖아요. 어디서나 다 크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100m만 올라가고 1000m만 올라가면 다 저만한 찍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큰 일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하나 앞에 가면 그러냐? 야, 너 이리 올라와 봐라. 이 천하 만물 한번 봐라. 네가 한 게 보이나? 더 올라가 보자. 네가 한 게 보이냐? 자신이 큰 것을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는 삶이 아니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내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루신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임을 알 때에 그때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해간다고 하는 거예요. 욥의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네가 바닷속에 들어가 봤냐? 네가 하늘 올라가 봤냐?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게 하시기 위하여, 왜 믿음으로 살아야만 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제 PT한테 물었어요. 앞으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요, 관계가 필요하다. 놀랍게도요, 시간이 지나서 세상의 관계, 모든 사람들의 관계는 다 끊어지고 기계하고만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죠.
지금 그런 사람들이 다 뭐 서로 눈을 보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삶이 아니라 이 정의라고 하는 게 없어졌어. 핸드폰만, 이 기계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관계가 온전한 관계, 그 관계를 통해 기쁨을 얻게 되겠냐고요. 누가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겠냐고요.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겠냐고요. 그 위로가 글로, 치치피티도 얼마든지 위로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위로는 가짜라고. 내게 생명이 되지 않은, 잠시 속는 거예요. 이게 위로인 줄 알고. 여러분, 위로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느낌만으로도,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만으로도 내게 위로가 되는 그 은혜가 있더라니까요. 찬송만 해도 위로가 되는,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는, 성경을 안다면, 말씀을 안다면,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얻게 돼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나를 구원하여 믿는 자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심으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이 세상에 쌓을 곳이 없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그 돈이 무용지물이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는,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믿게 하시고 그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이길 수 없었던, 내가 넘어설 수 없었던,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것들을 감당해가는 가운데에 감사가 더해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도와주시는, 되게 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된다. 믿음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어떻게 언제 도와주셨는지를 경험하고 그 일을 증거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정말 처절하게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돼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사는 줄 알아.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님을 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붙드시고 온전케 하시고 선하게 하셔서 말씀을 따르는 삶 가운데 심어지고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믿음의 삶이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거구나.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네가 하고 싶고 네가 원하는 바라는 일들을 이루게 하여 힘써 믿음으로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제가 보니까 이 세상은 선악의 싸움입니다. 지금 악이 득세해가지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악의 지배를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다니까. 근데 점점 더 해가는 것 같아. 네, 믿음의 사람들은 악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어 주시며, 하나님의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에 악이 손대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악에 들어가도 악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이 뭡니까? 그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세상의 소망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를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소망을 가지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들조차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고 해서 지켜주시는 게 아님을 나는 알았어요. 이게 다 제자가 되라고 하는 건 아니구나. 한 사람만 제자가 되면 된다. 성도도 되기 쉽지 않은데, 집사도 되기 쉽지 않은데, 권사도 되기 쉽지 않은데, 목사도 되기는 더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제자가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알아야만이 제자가 되는데, 분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키는 데까지 가야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자 될 수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 제자 훈련한다, 제자 되면 그 제자 훈련의 과정이, 그 내용이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내용입니까? 아니더라고요. 책 몇 권. 사법고시를 해서 고시를 패스해도 그 판사와 검사가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신 대로 알고 그 가르치신 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삶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나라에 한 사람만 제자만 세워줘도 그 나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제자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제자 한 사람만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제자는 분반 모든 것을 알고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세호 목사님 오시게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음에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내가 이제 제자를 따르는, 제자를 돕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세요. 지키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그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에 대해서 확증할 수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누가 제자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 제자를 중심으로, 그 제자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은 그 제자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이기에 그 제자를 가까이, 그 제자를 두고 그 제자와 함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안에 다 들어가게 7년 11개월 동안 한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내가 열매가 되었구나. 열매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그 요새 왜 사랑의 열매 있잖아요. 나를 꽂고 다니고 싶어 할 것 같아. 야, 이리 와봐. 나도 꽂고 다니고 싶어. 열매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꽂고 다니고 싶어하는 열매가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꽂아서 드러내 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게 아니라 네가 죽고 나서도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이제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혼자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여러분. 어느 순간 내게 나를 안으시며 내를 품으시며 내를 업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지지난주에도 제가 북한산에 올라가서 혼자 막 다니면서 산 꼭대기 올라왔는데 그렇게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심이 너무 은혜가 돼서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샘이 막 터지는 거예요.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혼자. 그러고 살았는데 은퇴하고 어디로 가나? 야, 걱정할 거 없어. 어떻게 하나? 걱정할 거 없어. 내가 함께 하니까 걱정할 거 없어.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 얼굴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일터 속에 나타난 일들을 증거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여러분의 복음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목사님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때에 조금만 힘을 써보세요. 조금만 가까이 해보십시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꽃이 피어나듯이, 열매가 맺어지듯이 그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32년간의 주일 설교 중에서 마지막 남은 세 번째 설교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온전치 못하고 의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심에 대해서 감사가 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있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부하신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지키게 하여 주셔서 그 일이 내 10년 가운데 우리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다 한 마음으로 그 영광된 삶을 누리는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